이 시간 찬송가 8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이제 저자가 미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모세라는 설이 있고 또 이제 다윗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제 이 다윗이라는 설을 유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이제 전쟁이나 질병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은 이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오늘 이 시편 91편의 이제 11절과 12절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지면은 천사가 내 발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했던 그 구절이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넘어질 때, 곧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확대해서 마귀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편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전적으로 아주 굉장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세밀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절 보면은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또 이제 극한 연병, 지금도 이 바이러스를 잡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이 연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거의 살아나기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손과 이 손방패와 방패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낮에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걸음 걷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하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나의 지존자로 이 거처를 삼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피하게 되면 정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또 15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화로운 명예를 주시고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대적의 공격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곧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만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순교에 피를 흘렸던 성도들은 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거리를 비추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문과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교자들이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에서 그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또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거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또 유다의 아사 왕 시대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또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주권적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절벽 끝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유하게 사람들 사이로 지나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어느 때는 구원하시고 어느 때는 이 죽는 것을 방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실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생각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의 때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간구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한 유튜버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근거 말씀이 이제 3절이었죠.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극한 연병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간주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이 아멘이라고 하고 여기 많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만약 시편 91편 말씀대로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는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있는 사람은 이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주장했다면 코로나에 걸렸던 성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암이나 기타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인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화가 나서 이들을 뜨거운 풀무불 앞에 데려갑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음악이 날 때 이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속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이 세 친구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주실 그 영혼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풀무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만약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에 대해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일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지 않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을 정하여 표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오직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곧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역할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